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방회장 제키카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교제합니다.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미팅하고 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이 모험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총회장님 비롯된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종들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신용성 목사님 모셔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옆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위지성교회 총회장 허정희 목사님 모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가운데 LA 지방 또 연설부 지방, LA 동지방 교육자회 꼭 방문하시고 싶으시다. 그리고 꼭 섬기고 싶으시다. 강조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영광이고 너무 시간이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셔서 예수님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들으니까 남서부 지방에서 홀리 바이블 집회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이 LA 지방에까지 하시느라고 또 애를 쓰셨는데 오늘까지 모이시게 만들어 드려가지고 한편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남가주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 그리고 동역자 한 분 한 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멀리 몬트리올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그리고 총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는 우리 이민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교단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많은 지방에 가장 많은 교회, 가장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계십니다.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단 전체의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교단적으로 참 귀하십니다. 그래 여기 모든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회 소식을 몇 가지 먼저 드리면 내년 총회는 4월 15일 월요일부터 열립니다. 부활절이 빨라서 3월 31일인데 대개는 부활절 지나고 한 주간 보낸 다음에 그 다음 주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총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목사 안수식이 4월 9일 화요일에 있어서 한국 총회 모든 분들이 임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모시고 축복을 받으며 교제하며 우리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주 지나고 이런 총회를 그보다 한 주 더 지나서 4월 15일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돌아오는 10월 16일에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조승수 부총회장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그 2세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토론토에 있는 2세 교회 락 커뮤니티 처치에서 9월 마지막 주간에 열리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로 수련회가 10월 첫째 주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내년 교단 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열리는 실행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3월 첫째 월요일과 화요일 총회 본부에서 새로 뽑힐 지방회장님들과 함께 대면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모인 신현 서울 총회에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상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은퇴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늘 맴돕니다. 첫 번째는 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울 것인가. 퍼져나가면 안 되지만 아들 중 한 명으로 하고 싶은데 지난번 헌법 개정 때에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세습방지라고 하는 시안을 넣어가지고 제가 많이 열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며 살아야 할 텐데 뭘 할 것인가. 은퇴에 관해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두었던 책들 중에 몇 권을 가지고 오면서 한 권을 어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읽었습니다. 제목하여 이음의 리더십. 그 내용은 이곳 동양선교교회 후임자 선정과 당회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존경받는 한 목사님에게 후임자 선정에 대해서 여러 해 전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후임자는 없어. 그분의 한마디는 이후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33살이 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요.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할 때인가?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땅에 극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놔두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젊으셨습니다. 제가 3년 전에 60회 생일을 준비하면서 60가지 감사를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예수님보다 한 2배 가까이 살았네.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이후로 제가 더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의 나이밖에 안 되셨는데 더 목회하고 싶으신데 정년이 되어서 떠나신 것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횟수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아직도 어수룩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수준은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오늘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이것이었고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신 깊은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에서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한글 번역은 이미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도 어수룩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아주 평온하게 아쉬움 없이 제자들과 작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아쉬움 혹은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역이 한참이시던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만일 그가 반석 노릇을 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교회 전체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그 위에 두시겠다고. 또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는데 이 천국 열쇠의 사용을 베드로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매든지 네가 풀든지 너에게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매우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전에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선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를 토시까지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왜냐하면 탁월한 언어 구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어 능력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청산유수이신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공감 지능입니다. 저는 이 공감 지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대인관계 능력도 부족합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거기다가 인격적인 흠도 많습니다. 저는 서울신대 신학과 80학번 출신입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친 분은 천병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배운 설교학의 정의,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목사의 인격을 통과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인격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인격이 부실하거나 존경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되겠는가.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다른 교인들에게 저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이 교인 저 교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 같지도 않아.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나서 화가 아주 매우 많이 났습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 말을 해? 그리고 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제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목사 같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몬트리올에서 28년 반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과정에서 참 많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목회 철학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귀 기울였다가 소위 좀 목회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기웃거리고 흉내내보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본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목사 안수식이 금요일에는 뉴욕에서 토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가서 안수식 설교를 했고 전도사님들 서약을 받고 공포를 했습니다. 저도 31년 전에 오레곤 선기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안수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날마다 아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안수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모습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낼 때가 정말로 많았고 내가 영광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근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저 분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이런저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안한 마음 가득하여 세우셨을까요? 아마 누가 저의 후임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 바라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제가 여쭈었던 그 어르신의 말씀처럼 전임자의 마음에 꼭 드는 후임자는 한 명도 없다는데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세운
그 직분자로부터 목사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목사의 인격이 부실하면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축소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자유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큰 신비는 아마도 예수님 소식이 나에게까지 전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저의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존재로만 보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저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게 신비 중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불성실한 나에게 저는 박선희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읽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나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제한된 지역에서 되어진 일이라 만백성을 구원하기에 미흡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걱정스럽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다 이루었다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천사장 가브리엘은 걱정스러워 천사들을 보내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잘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에게 다 부탁해 놓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느냐고 다시 재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목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 혼자의 결정으로 수많은 교우들이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지붕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헌금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추인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걸음을 걷는 대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고 나니까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저에게 맡기시고 평안함을 누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맡기신 사람입니다. 나의 약점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향하여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나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회에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내 목회 부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에게 맡기고도 자유로워하십니다. 목사 같지도 않다는 말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전부를 나보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부실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 아마 다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영어 번역 NIV를 보니까 But you will receive, 당신은 받게 될 것인데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당신은 받게 될 것이다. 단순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령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다 평안하게 자유로운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어 번역 NIV를 보니까 But in just a few days, 며칠 뒤에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이 제자들이 미래 수동태로 묘사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선우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이루실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한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게 그 자리를 떠나 은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준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준비한 만큼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준비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3년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학술과 언어를 다 배워서 능통하게 되었고 광야에 안 가본 곳 없는 시내광야를 다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녀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준비 없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몬트리올에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목요일 오후 4시에 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금요일에 목사 안수식, 토요일에 신학교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내가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8시 30분 비행기라 2시간이 남았습니다. 미리 다 체크인 해놨기 때문에 짐 붙일 것도 없고 공항으로 가기 전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딱 자리에 앉는데 에어 캐나다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행기 출발이 40분이 늦어집니다. 즉시 뉴욕에 저 영접하기로 오신 목사님들에게 40분이 늦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이제 공항에 디파처에 내려주는 순간 차에서 내리는데 여권을 안 가져왔습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40분을 늦춰주셨습니다. 일부러 여권을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권 안 들고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
에어 캐나다를 40분 늦춰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한국충에 끝나고 여기저기 사역하고 베트남, 비엔남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몬트리올로 바로 왔기 때문에 극도로 몸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쩔룩거리고. 이제 뉴욕에서 행사를 마치고 5시 30분에 비행기를 타고 몬트리올로 오는데 출발하기 40분 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비즈니스로 바꿔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쉬라고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평생에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제가 피곤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넓은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준비 제대로 못할 때 많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인생은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5분 뒤도 모르는 인생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지 못해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많이 준비했고 예수님도 준비하셨고 모세도 준비했지만 삼손은 준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사사기 14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저는 그 다음 구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미리 예고하신 거 아닙니다. 준비 중에 준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니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대하시는 이 평안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그리고 실수나 실패 속에서도 내려놓지 말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분에게 우리를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송합니다. 아멘하며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유함이 저에게까지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 성령님 보내실 것을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이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일 목사님, 교육조회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핵심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첫째는 교단과 지교에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단과 지교회, 각 교회에 속한 모든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특히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한국과 미국의 복음화,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인들, 미얀마 이런 여러 선교지에서 고난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국민들 표현하는 기도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면 응답하실 줄 믿는데 응답의 표로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친절로 주십니다. 총무님 유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공교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참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정기 모임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보시면 오늘 예배 순서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하고 특별히 멀리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식사도 섬겨주시는 총회장 허정기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위해 장소를 우리 백성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어요. 김성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백성교회에서 원래 식사를 대접하기 원하셨는데 총회장님께 교회를 빼앗기셔서 그래서 교회 간단한 선물들을 준비했다는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지방의 소식 나눔의 시간과 오찬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료의 성지순례를 지난번부터 준비해서 이제 진행해왔고 9월 달에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가는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가족 교육자가 정기적으로 배구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함께 해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있어서 배구대회 대신에 친선 탁구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기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모임 일정은 추후에 메일과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회비 납부 안내 광고지를 보시면 교육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비 납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지에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회비를 보내주시면 저한테 미리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저희도 확인하고 다음 모임 때 납입 평안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님의 능력이 회비 거두는 것으로 향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 때는 사실은 쓰여지지 않습니다. 성지순례는 각자들 다 계셨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들, 그 다음에 이후로 있을 행사들 위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고 최경환 목사님 앞에서 주원은 내가 쉬고 싫은지 많은 이가 없으니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맡겨 들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두건 교회 위에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잘 마쳤고 우리 서로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해서 우리 허정기 총회장님께 그 시간에 아까 하실 말씀 그 시간들을 하려는데 벌써 다 하셨어요?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아까 나오면서 제가 이거 옷 입고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랄까 딱 잡았는데 요거 뭐냐. 근데 우리 총회장님이 또 다 같은 걸 갖고 계시죠. 한국 총회에서 받았던 건데 이 총회장과 이 서기가 뭔가 통하는 것입니다.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섬겨서 우리 총회장님 승리한 사역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허정기 총회장님 방문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조정남 교수님 2023년 8월 20일 오전 6시에 하나님의 부심을 받으셨고 또 환성 위로예배, 일감예배, 또 청문 환성배 모든 예배가 서울신대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 배운 바, 또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성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각 지방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회장님들 간단하게 먼저 목사님들 나와주시고 남성 목사님 나오셔서 지방 정치 같이 나누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 LA 지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서부 지방에는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2023년도 호일의 리바이벌 성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 모시고 3일 동안 저희 집회했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모은 헌금으로 이제 기념교회를 이제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집회 이후에 또 이기용 목사님 모시고 함께 저희들 그 목회자 세미나 함으로써 4일간의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 지방 최식파 목사님 나오셔서 지방의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서부 지방 말씀하셨는데 드시죠. 드시면서 홀리 리바이벌 너무 어느 때 어느 분의 아이디어로 일단 시작된지 모르지만 성예에서 하고 계신 건 확실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LA 지방에는 이제 어제 임시 지방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에도 문제하는 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저희도 남서부 지방에 좀 도전받아서 저희도 이렇게 좀 좋은 선의를 내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재 우리 하와이. 여러분이 신문이나 보면 음모론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불리칠 것이다. 근데 제가 그 하와이 살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큰 바람을 제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진짜 지붕이 다 나갈 것 같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우리는 남편이랑 같이 나가서 그냥 바람 부는데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바람을 멈춰질지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에서 와 오늘 우리가 구했어요 뭐.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어렵고요. 또 사업하신 분들은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관광하신 분들은 한 달에 내상이 6만 불 이상이 지금 나가는데 다 멈춰진 마음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좀 굉장히 좀 치열한 상태입니다. 하와이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LA 동지방 우리 처음 우리 목사님 잠깐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오세요. 오셔서 가장 젊은 목사님 같은데 대표로 인사 한번 하시고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안수받은 임성규 목사라고 하고요. 우리 선배님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식은 잘 그냥 인사드리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네요. 성백교회 귀한 주의 종으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일어나셨는데 나오세요. 우리 미성대. 네, 미성대학교 조성호 목사입니다. 이성훈 총장님 출타 중이시고 내일 복귀하십니다. 이번에는 행사 때에 총장님이 학교에 부재 중이셔서 죄송한 마음인데 홀리 리바이벌 대회 총장 한번 참석하셨어야 했는데 못 하셨고 오늘은 또 내일 복귀하시지만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는 지난주에 그 신입생 28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늘부터 2023년 가을학기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149명 MBA라고 하는 경영학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순수 본교의 학생들 149명이 등록을 해서 마쳤고요. 이번에 28명의 신입생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학기에는 170명 정도가 등록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한 6, 7년 학교에 문 닫고 있으면서 한 200명 정도만 되면 장학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0명 수준만 되면 자리 그 수준의 학교가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제가 좀 이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 집었는데 3040 이게 부담 관계인데 3040이 졸업했지만 저희 총회본부가 평강나온 데 있다가 총회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군대가 평온하다가 사단장님 오시면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청소하고 지금 준비하시고 워낙 오후에 시차를 나오시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내일 저희 총회본부에서 총회장님 초청하시는 우리 성광회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모임이 있습니다. 30여 분 정도 오시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무님을 역임하신 박순호 목사님께서 토린스로 이렇게 은퇴는 안 하셨지만 2주를 오셔가지고 총회본부 자주 방문하셔서 어떻게 총무를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저를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나머지는 우리 아까 총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 네 분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때가 잘 맞췄어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순례를 떠납니다. 작년에 제가 부회장 할 때 내년에는 성지순례를 갑니다. 보통 한 2박 3일, 3박 4일짜리 이렇게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그 수련회를 우리가 했는데 목사님들 많이 못 가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제가 계획했어요. 그 중에 3명이 교인이 됐고 그 프로그램으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탁구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장소를 성기동 목사님 교회 성동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고요. 나는 탁구 못 친다 하는 분도 오세요. 탁구를 못 치는 분이 지난번에 제가 1등 했거든요. 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저는 이제 우승했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들이 같이 게임 할 수 있도록 재밌게 짤 거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사모님들 또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안충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다세대 예배 이 세미나를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오세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허락해 드렸습니다. 우리 종이 좀 나눠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는 아니고요. 안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종이에 다 적혀 있고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10월 2일 날 목회자들을 모시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설명하는 설명회와 그다음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요. 목회하시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많이 떠나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주류 사회에서 주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플러라든지 바나라든지 이런 리서치 기관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회중들과 가족과 같은 그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청년이 되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인 이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민족 교회라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릴리 재단에서 펀딩을 주어서 연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로 한인 학교에서는 2군데가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세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대중소, 교회 사이즈별로 각각 어떤 모양으로 하면 좋을지를 연구를 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력교회로 같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같이 나누는 대로 한번 교회에서 실천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교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는 세대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가 같이 드리는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이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런 크리스천 페런팅 앤 케어기빙 이니시에이티브 이 2가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 믿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모색하는 프로젝트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2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메일로 추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참여하면 뭐 펀드도 줘요? 펀드가 있는데요. 철치 파트너십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거나 하고요. 이번 세미나가 이제 시작인데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려면은 영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교회가 촬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 세미나는 5분이 이루어지는데 셀폰을 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을까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오시면 좋겠고 이 또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관해서 마음이 있으셔야 이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먼저 초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미디어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거의 돈 들이지 않으시고 이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학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화되는 세대에 맞는 예배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세미나 같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제 식사 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방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식사 식당 안내. 입당 예배 이후에 또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식사는 12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12분 거리인데요. 지도를 찍으시든지 그냥 홋카이도 뷔페 하면 한 12분 정도 걸리니까 바로 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인 모임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자유롭게 다과 나누시고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덧입어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정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새날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이 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남가주에 성결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애찬을 이제 대하러 갑니다. 대접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먹는 저희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른 갖고 오셨어. 둘, 셋, 웃으세요. 됐습니다. 내가 보러 가다가 차를 다 다녀요.